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다윗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며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유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 여기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한 예를 듭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리고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이제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작은 양 한 새끼뿐이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그 양 한 마리인 것을 가져다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다윗이 진노를 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가 네 배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배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부분들은 네 배를 갚아야 된다. 이 네 배를 갚아준 사람이 누굴까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삭개오 같아요. 삭개오가 누군가를 뺏은 일이 있으면 이것을 네 배로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우리는 비유를 드는 이유가 바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여러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때에는 자주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보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거나 아니면 그의 삶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로 살 때하고 또 결혼해서 살 때하고 또 자식을 낳아서 살 때가 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저도 옛날에 청년 때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면 뭐 법 없이도 살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별 그렇게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 들었는데 이 같이 살면서 나의 부족함이 난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고, 자녀들을 또 키우면서 내가 참 죄인이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구나 하는 것들, 내게 부족한 것이 자녀들에게 증폭이 돼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문제다 하면서 이 자녀들의 사춘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사춘기를 겪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교역자다 보니까 교인들을 통하여 나 자신을 봅니다. 제 연약함이 교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들을 더 알게 되고, 분별력을 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으로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또 주변 사람이 저에게 큰 거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처럼 이 부분들을 지적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판단력 자기도 알고 있는데, 남을 판단할 때는 잘 아는데 자신을 판단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위대했던 일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지적받았던 사람은 사울 왕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죄를 지었을 때 했는데,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경중을 따지자면 다윗이 훨씬 셉니다. 이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1차적으로 십계명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십계명이 큰 우리 그림, 우리 가치관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십계명에 의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9번째 계명,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으면 또 2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의 남편을 데려다가, 그리고 그에게 이 조작을 해갖고 남편을 그 밧세바한테 어떻게든지 잠자게 해갖고 그의 자식처럼 꾸미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려 했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부분이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내갖고 그를 죽게 하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우리아는 결국은 사무엘하 11장 17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서 전쟁터 한가운데 그를 집어넣어갖고 다윗의 부하중 몇 사람과 함께 햇사람 우리아, 이 밧세바의 아내가 죽게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가 거두어줘야지 하면서 그의 아내를 결국 데려가갖고 도둑질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 사진이 가운데 있어요.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이 라빠 암몬, 지금은 암만이라고 불리는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이 가장 전쟁하기 쉬운 자리요, 또 전쟁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장소가 바로 서쪽 부분이에요. 이 서쪽 부분은 다윗성이 있는 방향입니다. 다윗이 가장, 성으로 보면은 가장 다윗과 가까운 지역인데, 그곳에서 그를 내몰아 갖고 죽게 하는 것들, 참 이 부분들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예 정의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아느냐? 1차적으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또 그것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이 부분을 짓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사실은 사무엘 상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었죠. 사무엘하 상반기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 예배를 업신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일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집안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이 두 번, 세 번을 심지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그 집안에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후회는 하고 반성은 했지만 결국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건 뭡니까? 우리 계명으로 치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을 보고서는 너는 세 번째 계명도 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죄는 10계명 중에서 5개가 넘어요. 6개 가까이 되면서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내가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이것을 지적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다윗의 모습은 좀 쉽지 않았을 거야. 이때 자기가 지금 왕이 되었고 위치가 다른 왕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속일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저주까지 또 내립니다.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내리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갖고 그 다윗성을 차지하고 그 성 자기 궁전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왕비들을 다 용간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중에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아예 이 일들을 행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이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인가. 잘못을 하기를 좀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내가 지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밑에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것들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상담학 하는데 보면은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의 거의 99.9%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권위 없게 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 앞에서 정말 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너에게 부족한 부모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이 교정을 빨리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모습들을 따라 보면은 왕이 그 정도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다른 왕들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더라. 일단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많은 부분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마음으로 특별히 범죄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 내에 누군가에게 미워한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민망한데, 제가 민망하지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유학생활할 때 한 집사님이 정말 깐족거리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욕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밉더라고요. 미워갖고 그 전날 계속 그분이 모르는 사이에 제가 험담을 많이 했어요.
험담을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 뭐 좀 자기가 또 그분이 또 한국에서 뭔 사고 치고서 이 이스라엘 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나 잘할 것이지 하면서 이 막 험담을 했어요. 제가 별로 안 하는 말인데 하여튼 얄미워서 험담을 했어요. 근데 그날 금요기도회가 됐는데 금요기도 때 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과가 아니라 정식으로 제대로 사과해라. 그분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걸 왜 하나님 내가 사과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가갖고 제가 정식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전도사인데 집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집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집사님 모르는 사이에 제가 험담을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은 놀라갖고 어쩔 줄을 몰랐죠. 왜냐하면 내가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뭡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분도 회개를 했어요. 그분도 나중에 그 DTS라고 하는 예전단 그거 받고 나서 한국에서 빚을 지고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온 것을 회개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예 교도소를 들어가 버렸어요. 자청해갖고 들어갔는데 근데 또 당뇨가 너무 심해갖고 교도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나서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안 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그 뒤에 이제 그 가족과 친해져 갖고 제가 안식년 맨 처음에 2007년 들어갈 때 그 가족이 그쪽에 남아 있어서 또 함께 화합하고 대접받고 지금도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쁜 낯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류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보이는 죄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모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코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관계에서 먼저 1차적으로 계산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말하자마자 하나님은 참 용서도 속전속결이신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했는데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말만 했는데도 하나님께 용서했습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지만 14절 말씀 아까 우리 하나님의 벌이 내렸는데요. 그 벌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낳은 아들도 죽고 또 원수가 크게 비방을 하는 그런 거리를 당신이 제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에게 당신이 조롱을 받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뒤에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또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고 또 요압 장군이 말을 안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가 성공했던 왕으로만 살았던 삶보다도 회개했던 삶이 우리에겐 더 가슴 깊이 다가오고 다윗의 여러 말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런 말씀도 좋았지만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서 시편 51편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윗이 회개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우리의 삶에 더 와닿을 수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수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좌충우돌하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최고의 사도로서 세워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속히 나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사람들은
잘났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잘난 사람 압살롬이 있었고 또 그 다음 잘난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고 살았던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사고를 치고 다윗의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왕으로 되려가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실수하거나 부정하게 된 그때 반드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시편 51편처럼 더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내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지면 일어나는 일들을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한 마음이 없어지고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특별히 성령님의 일하심이 탄식으로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욥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회개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욥이 우리 어제 말씀에서 회개했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후회하나이다, 내가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나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습니까? 그는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위대함은 깨닫는 즉시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노라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가 시가 우리 가운데 나오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여 다윗의 회개는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길이었고 그 뒤에 여전히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이유는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갔던 이곳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또한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시편 51편에 다윗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정직한 영, 성령, 구원의 기쁨,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또 주 안에서 회개의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와서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 나의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무엇이나 작은 것 하나도 우리 가운데 걸림바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을
주여 거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더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